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년 52주 주일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죽어서 부활이고 또 살아서도 부활인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듯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등장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계에는 21세기의 밀레니엄 난제라는 7가지의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이 AI에게 수학의 방정식을 100만 개를 집어넣어주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패턴의 그런 방정식, 쉽게 말하면 수학 공식, 그런 것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연구할 때는 찾아낼 수 없고 풀리지 않았던 그것이 이 AI가 학습하고 연구하고 난 다음 새로운 패턴이 발견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수학자들이 묶어놓았던 그 난제들도 풀리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인생 최대의 난제라면 뭡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됐습니다.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생명 연장 시대,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말하지만 그래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난제입니다. 자, 그런데 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난제다, 죽음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별로 개의치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음보다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존 속에서 찾아오는 겪게 되어지는 절망들, 그 절망들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요 문제가 되죠.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희망이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죽을 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죠. 근데 어쩌면 그 사람 속에는 이렇게 사는 것은 절망인데 나는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음조차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죠? 그런 연약하고 정말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죽고 싶은 것이 희망인데 죽지도 못하는 상태가 뭐냐? 그게 절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가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인생의 실존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빌어서 자, 첫 번째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는 사람, 나는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실존을 자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 절망의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사람,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가 갈등하고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없는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시면서 내 인생의 실존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절망, 이게 바로 영적인 절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의 실존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야, 인생 살만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인생의 실존은 허무하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허무함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죽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냥 먹고 살아가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허무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그만 빛의 희망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 아직까지 삶은 살아갈 만해.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 나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절망이 두려운 나머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느냐?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죽음이 희망인 거예요. 죽음이 희망이 되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살아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죽으면 되겠지. 그에게는 죽음만이 희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동물들 이 병 안 걸립니다. 오직 사람만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요. 우리는 절망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물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 헤어져도 절망하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서 실패해도 절망하고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수치를 당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떨어져도 절망합니다. 치유가 되지 않은 질병, 건강의 문제, 우리는 수도 없이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다 절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망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해준 것 같은 복음,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에 대한 흔들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15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5장은 고린도전서의 모든 주제 내용들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주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먼저 말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복음이 뭔가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 중에는 이 부활을 황당한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5장을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이 여러분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정말 신과 같은 영이 있는데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몸 안, 육체 속에 가두어졌다. 그래서 이 몸은 열등한 거고 이 속에 있는 영은 고상한 것이다. 따라서 육은 죽어져야 되고 육은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영이 남아서 그 신에게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철학이 고린도 안에 유행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몸의 부활, 썩어져 없어져야 될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헬라 철학과 충돌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철학을 더 우선시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을 변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변증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가정을 하죠. 가정. 부활은 있는 건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존재를 믿고 이 부활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부활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가정해 보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가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큰 절망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망할 인생이 됩니다.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믿은 이 믿음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으면 나는 거짓 증인이 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 소망했던 우리보다 먼저 믿고 그 영원한 잠에 들어간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 이단에서 늘 생활했어요. 그게 구원이고 교주가 구원자고 그 이단의 진리가 진짜 진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진리는 따로 있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겪게 될 충격은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고 세상의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니 죽음조차 희망으로 못 갖게 만드는 그러한 절망이 정당성을 가지며 우리 인생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부활은
일어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오너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부활이 없으면요 딱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은 지금부터 죽으면 끝나는데 그 너머에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 즐기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순교의 자리에서 맹수의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 하자? 야, 내일 죽을 텐데 부활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자. 결국 부활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방종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에이 뭐 더 고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괜히 유행하고 발흥한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영지주의 이단도요 영과 육을 대립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지고지순합니다. 육은 어때요? 저급합니다. 내 영이 이 육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에게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육은 필요 없어. 그럼 육을 어떡하지? 그래, 함부로 해도 돼. 쾌락주의가 나타납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육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네? 그럼 이 영이 자유로워진다면 육을 제어해야지. 고통을 줘야지. 금욕.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기 때문에 이 육은 필요 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고 금욕주의로 가요. 부활이 없다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은 모르지만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존재든 의지하고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해요. 내세를 소망해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세를 바라보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도 근본적인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부활,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활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자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러므로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부활이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다, 망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부활을 믿게 되면 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상황에 쫓깁니다. 환경과 문제에 쫓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인가 봐, 이제 우리 망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죽음의 경각에 달려서 죽음의 끝자락에 딱 왔다 할지라도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며칠 만에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왔더니 누이 마르다가 먼저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살아났을 텐데 늦게 오셔서 제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누이들의 말은 끝났다, 죽었으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늦게 가셨습니다. 늦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다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으니까 이제 다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시고 이제 장례식이나 잘 치르자. 죽으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봉착되는 수많은 절망의 끝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절망을 향하여 오늘 사망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이길 수 있냐? 너 나 쏴서 죽일 수 있냐? 못 죽인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고 절망하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는 그건 끝이 아니야.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찾아오는데 절망을 맞서는 용기가 생겨요. 절망을 맞서는. 아브람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성경은 아예 사라에게 경수가 끊겼다, 죽은 몸입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품 안에 독자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 이게 뭐예요? 그냥 생명의 잉태가 아니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두 말 안 씁니다.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류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칼을 들어서 그 절망까지 뚫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절망,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그에게 절망일 수 있는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만든 게 뭐냐? 부활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순교의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망 앞에 도망가지 않고 맞섰던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않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를 맞섰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절망과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이 있으면 한시적인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게 될 줄 압니다. 영원한 게 있고 이 땅에 한시적인 게 있잖아요. 부활이 있으면요, 한시적인 것들을 사소하게 여겨요. 우리는 세상의 일로 기뻐합니다. 세상의 일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절망도 하죠. 그때 어떤 절망을 갖게 됩니까? 한시적인 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복을 바라보지만 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들을 차지하고 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속이 상하고 열불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런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시편에도 말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될 때 너희는 급격하게 분노하거나 또는 낙심 절망하지 말아라. 왜? 그 악인들의 흥한 것은 잠시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시편 37편 9절 11절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악인들의 그 흥하고 잘되는 형통한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후 살펴보면 없어질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잠시의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속상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걸 사소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며칠 전에 그 먹다가 놔둔 치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막 서로 먼저 막 더 먹으려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형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야, 누구냐? 엄마가 치킨 사갈게. 딱 하는 순간 형은 너 다 먹어. 너 다 먹어.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소한 거예요. 그거 사소한 겁니다. 자,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을, 잠시의 것들을 사소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부활은 소망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진짜 십자가의 삶은. 근데 무엇이 이 괴롭고 힘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여러분 이기게 해주냐? 부활입니다. 마냥 이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마냥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목숨도 드릴 수 있고 내 삶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진술을 50절부터 58절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인데 장차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가 다 잠을 잔다 할지라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입어야 될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 마지막 57절 5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정말 나의 실존을 들여다본 사람은 인생은 절망이구나, 허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던 그 고백을 드렸던 그 영적인 절망의 사람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절망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서 깨트리며 뚫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삶에 어떤 허무와 절망의 벽, 끝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중요하고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영원의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